금년부터 우리 출애굽기와 함께 또 영적인 여행을 우리가 막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알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선이 보인다. 참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다.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저기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노아의 방주죠. 미국에 있습니다. 어느 주에 있죠? 켄터키. 켄터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저 거기 다녀왔어요. 지금 당당하게 지금 광고하고 계신 겁니다. 네, 한 번쯤은 꼭 다녀올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오픈을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리얼 사이즈, 실제 사이즈로 저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높이가 7층 건물 높이, 그리고 길이는 저 정도인데 약 510피트, 그런 길이와 높이를 가진 아주 웅장한 목조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가리켜 노아의 배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제가 못 봤고요. 노아의 방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 ship, 그 다음에 ark, 표현 자체가 다른데 왜 저것을 배라고 안 하고 방주라고 할까요? 방주는 배는 배인데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동력이 없어요. 옛날에는 돛이라든지 혹은 노를 저어서 배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모터 엔진이 있어가지고 소형 보트도 대형 크루즈도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저 건물은 이 노아의 방주에는 그런 동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없는 게 이 방향타가 없습니다. 배마다 이렇게 핸들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기가 원전 이렇게 방향을 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방주 안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그저 비바람과 파도는 피할 수 있을 뿐 사람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빨리 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장치도 없고, 또 좀 정지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좌우로 방향을 틀 수가 전혀 없는 거죠. 오직 외부의 그 환경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인도를 받고 보호받아야만 하는 것이 저 방주의 운명이라는 거죠. 자, 이런 방주를 가리켜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테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테바. 우리 교회에 목장 이름 중에 저 테바 목장이 있어요. 아마 진리교구에 있는 것 같은데, 문자적으로는 그냥 상자 혹은 박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에 노아의 방주에 이 테바라는 명칭이 처음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넘어오면서 저 테바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커다란 방주가 아니고 아주 작은 갈대 상자를 또 테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대 상자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장을 공부를 했죠.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이주한 아버지 야곱과 그의 12아들은 요셉의 배려 덕분에 아주 좋은 기름진 땅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죠. 이사 올 때는 온 식구가 합쳐봐야 70명 정도였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각 지파별로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이제 12지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다 그런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한 70대 노인에게 세우신 언약이 잊혀진 듯 했지만 500년이 지난 후에 어김없이 이루어졌던 현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실 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읽고 그리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하나님과 신실한 약속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멀어질 것이고, 반대로 성경을 멀리 하면 누가 가까워질까요? 마귀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알아서 하셔야 돼.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그런데 요셉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함부로 못했어요. 늘 고맙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애굽 땅에 흉년이 닥쳤을 때 그 국무총리였던 히브리 사람 요셉의 지혜 덕분에 자기들이 그 IMF의 위기를 잘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을 했어. 요셉이라는 사람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그런데 요셉도 죽었죠.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인종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워낙 인구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니까 이집트의 왕이 은근히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힘이 좋으니까, 숫자도 많아지면 혹시나 적군이 이집트를 공격해 올 경우 적군과 손을 잡고 이집트를 공격하면 이건 큰일이다. 밖에서 공격받지, 안에서 공격받지, 그러면 이집트는 큰 위기에 처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리죠. 아이를 받을 때 남자여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여자만 받아라. 그런데 이 조치는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죠.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 보니까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죽일 수 있으랴 하고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아이를 다 살려내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더 센 명령이 내려왔는데, 너희들 손으로 죽이기가 좀 그러면 좋다. 산에 아이를 낳으면 강에다가 던져라. 그 강은 무슨 강일까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는요, 그 당시에 아주 득실득실한 사나운 짐승이 있었어요. 악어예요, 악어. 그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 사이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오죽하면은 그 강의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악어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어강. 이게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악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악어밥이 되게 하려는 속셈이죠. 근데 바로 이 어려운 때에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아들이 태어나면 와 좋아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 당시에는 거꾸로였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슬피 울어야 하는 이러한 시대에 레위 지파에 속한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건강하고 잘생긴 남자아이였어요. 3개월 동안 집안에서 몰래 키우긴 했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더 이상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발각이라도 되면 이 아이의 생명은 물론 그 집안 식구 전체에게 화가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갈대 상자로 조그만 그 상자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후에 그랬던 것처럼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나무 진으로 또 덧칠을 하게 됩니다. 그 역청을 칠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조금 있으면 이 바구니 안에 아이를 이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넣어서 떠내려 보내야 되는데 행여나 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올까 봐 그래서 칠하고 또 칠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역청만 묻었겠습니까? 눈물도 뚝뚝 떨어졌겠죠. 그리고 아기를 결국에는 그 안에 넣고 이제 강물에 띄우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표현이 뭐라고요? 역시 테바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비록 이제 역청과 나무진으로 탄탄하게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테바가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그 강에는 사나운 악어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의 손을 떠난 이 갈대 상자를 바라보면서 이 엄마인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뿐이었습니다. 이 요게벳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미리암이라는 딸.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 맞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미리암이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리 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미리암, 이제 이 아기의 누나죠.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갑니다. 그 누나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동생이 저렇게 떠내려 가는데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멀리서 지켜볼 뿐 그 딸이 누나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이 아기,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서 무슨 동력이 있습니까? 무슨 방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강가로 댈 수 있습니까? 역시 여기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요. 오직 어머니도 그렇고 또 딸도 그렇고
그리고 상자 안에 있는 아이도 그렇고 그들이 구할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바로 이런 상황이 바로 테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테바에서 놀라운 일, 이상한 일들이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세요. 우선 이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떠내려 가다가 하필이면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그 지점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나일강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쪽 편에 있는데 상자가 저쪽 편으로 지나가면 눈에 띄지도 않았을 텐데 하필이면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상한 일은 그 바로의 딸이 그 상자 안에 든 아이를 보는 순간 이거 애굽 애가 아니고 히브리 애네. 그러면 당장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바로 왕, 히브리 아이들은 무조건 죽여라! 추상 같은 명령을 이 딸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결국 이 아이는 그날부터 공주의 아이로 입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의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미리암이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그 공주에게 요청을 합니다. 혹시 젖먹이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좋은 유모가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이제 그 아들 덕분에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유모가 됩니다.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러면서 뭘 받습니까? 월급을 받아요. 지 새끼를 먹이면서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저는 미국에 와서 미국의 시스템에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홈케어. 사실 우리 동양적인 사람들은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자식이 이렇게 봉양하고 효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그 일을 하면 돈을 줘요. 모르긴 몰라도 출애굽기 2장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기는 젖을 뗄 때까지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서 앞으로 그의 일생에 큰 영향을 줄 신앙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신앙의 그 영향력을 어머니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도 참 이상해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 만든 제도 중에 그 애를 낳으면 그 젖대기반이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국가에서 이제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김일성이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이 세뇌교육을 아주 어릴 적부터 시키니까 저렇게 체제가 엉성하고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속에서도 저게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간단 말이죠. 아무래도 김일성이가 힌트를 이 출애굽기 2장에서 또 얻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일성이도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어렸을 적에 교회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집트의 왕자들은 세 가지 과목을 완전히 통달해야만 했는데 건축, 문학, 법학이에요.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이제 5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이 5권의 책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죠. 그 내용이 결코 가벼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런 학문적인 수련을 잘 거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오경을 기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만일에 그의 형인 아론에게 이 오경을 기록하라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좀 아론에게는 미안하지만 받아 쓰다가 하나님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되묻고 또 되묻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과 문학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뭐죠?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이 갈대 상자 안에 담겨서 이렇게 애굽의 궁중에서 또 이러 해가지고 결국에는 모세오경까지 기록한 그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문제 속에 해답이 있죠. 자, 모세오경을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이 일을 맡겼으면 좀 어려움이 많으실 뻔했어요. 하나님도.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잘 보면 그 아기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집을 떠나 가족의 손을 떠나 정말 강물로 떠내려갈 때 이거야말로 최악의 환경이잖아요.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정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테바에 담겨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거는 최악의 환경인데 최고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테바고 모세의 갈대 상자도 테바인데, 여러분, 방주 바깥은 뭡니까? 홍수가 와서 심판이 임했고 죽음이에요. 시체들이 둥둥둥둥 떠 있어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어디 발붙일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테바가 마침내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랏산 꼭대기에 이르르게 되었는데, 거기는 지금의 저 터키의 동북부 쪽에 있는 높은 고원지대잖아요. 거기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 여러분 보셨어요? 그 방주의 그 형태가 거기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자, 동력도 없고 방향타도 없어요. 노아는 그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누가 이 배를 거기다가 안내를 했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노아의 가족들이 땅에서 내려와서 신인류, 새로운 인류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이러한 일을 누가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동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향타를 잡아주신 것이죠. 이게 테바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그 넓은 나일 강가에서 하필이면 공주 일행이 있는 그 기슭으로 누가 데리고 갔을까요? 그리고 그 바로의 궁중으로 안내한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의 손인가요? 히브리 아이들은 낳기만 하면 악어밥이 되던 그런 시절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오히려 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이런 신의 한 수, 이것은 과연 누구의 섭리일까요? 사람이 해도 이 이상 더 멋진 작품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It couldn't be better.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누가 운전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바로 테바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바 안에 있는 인생이 누리는 은총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도 테바에 살고 싶다. 나도 그 테바의 은혜 속에 있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드시겠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테바는 누구의 그림자인가요? 장차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또 갈대 상자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살았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바깥은 다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오직 배 안에 들어간 자만이 살았습니다. 똑똑한 자도 잘난 자도 또 돈 있는 자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한 가지 기준으로 다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원래는 죄와 심판의 강물에 빠져 죽어야 할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고 또 갈대 상자를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생명,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요 안전이요 보호요 인도요, 아멘 나올 때까지 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바로 테바 안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바로 이 테바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테바 안으로 초청하셨고,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그냥 아크가 아니었고 쉽, 배였어요. 자체 동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방향타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해야지, 또 저런 일을 해야지 꿈을 꾸면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곳곳에 암초가 숨어 있고 그리고 거센 물결이
파도 하나 지나가면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좀 쉬자, 그러면 또 다른 파도가 곧 몰려오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자, 이런 험난한 바다 한복판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태바 속에 거하면 됩니다. 태바 속에 거하면 삽니다. 태바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태바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셀 때 강제로라도 이렇게 꺾으실 때가 있어요. 이 바람을 의지하는 돛이 찢어지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힘써 저어오던 노를 하나 꺾으실 수도 있고, 방향타가 내 마음대로 잘 움직이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방향타가 고장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위기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족의 사별, 때로는 말로만 듣던 이혼,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 그리고 때 아닌 실직 등등, 그런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 우리는 마치 돛이 찢어진 사람처럼, 노가 부러진 사람처럼, 방향타가 고장난 사람처럼 우리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내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태바로 바꾸시는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죽을 것만 같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나를 여기에까지 갖다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7장 보면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죠. 그 멀쩡한 배였습니다. 동력도 있고 방향타도 있던 큰 배였어요. 한 300명 타는 그런 배인데 풍랑을 만나면서 돛도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노도 다 고장나고 방향타도 고장났어요. 그냥 이제 표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바다 한복판에서. 그런데 보세요. 바울 일행을 태운 그 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배를 로마 턱 밑에까지 딱 갖다 놓으시잖아요. 쉬입을 아크로 바꾸시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동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방향을 잡으시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어김없이 갖다 놓으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태바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태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마음과 입에서는 항상 습관처럼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간에서 안 나오는 사람인데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태바의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령 돛이 찢겨지고 노가 부러지고 방향타가 고장나도 거기에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Couldn't be better.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미국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70%는 아마 자녀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옛날에 이민자들이 많이 올 때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그럴 때 70%가 자식 때문에 왔다 대답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민의 행렬이 끊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기대와 또 걱정 큽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아침에 깨워서 씻기고 먹이고 그리고 학교로 보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마치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이렇게 뛰어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악어떼가 우글우글했듯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은 너무나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교육이 아주 우려할 정도로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몰라서 그렇지, 애들이 공부하는 교재를 집으로 안 갖고 와서 그렇지, 정말 그 실상을 알게 되면 아이고, 더 이상 공립학교에 애들 보내는 게 얼마나 참 두렵고 위험한 일인지, 그러나 또 안 보낼 수는 없고 너무너무 우려가 많습니다. 자식을 보내는 마음이 마치 그 갈대상자 태바에 담긴 그 아이와도 같습니다. 그 강물에 흘러가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정말 저 아이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태바의 은혜를 이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담겼던 그 갈대 상자, 그것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람도 아니었고 물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태바 안에만 있으면 제 아무리 최악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상황으로, 최고의 방향으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